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하반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교재 3강과 4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교재 59페이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그리고 죄의 개념을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3강의 제목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먼저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 한다면 그것이 충성의 모양이든 또 최선의 모양이든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이 교재, 이 제목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다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살펴보시면 60페이지에 보면 먼저 그 소제목은 행복을 찾는 막다른 두 길이라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두 가지 그 기본적인 길,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그 두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제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도덕과 수능의 길, 또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 오른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를 흑백 논리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먼저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형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먼저 왼쪽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 수능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나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의 부류가 이 왼쪽 편에 도덕적 수능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61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행복하려면 또 세상을 바로잡는 길을 걸어가려면 올바르게 그 도덕성을 갖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른 대로라면 실패해도 계속 그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얼마나 비통하고 간절하게 뉘우치느냐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동생은 반대편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하는 측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뭐랄까요?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재 6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개인은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전통 편견, 위계적 권위 등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약화되거나 제거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 자아 발견과 도덕적 수능의 길, 이것이 막다른 길처럼 서로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도덕적 수능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 그리고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주장하고 반대 자아 발견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에서 나의 행복과 참된 기쁨을
자아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63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 수능의 길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자아 발견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교재 63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왼쪽 편, 오른쪽 편의 사람들 그 어딘가에 해당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사람들의 부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한다라는 것이겠죠. 어떤 그 한 그룹에 온전히 내가 완벽한 이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부류의 손을 들고 계시냐? 바로 둘 다의 손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6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메시지는 양쪽 다 틀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혀 다른 대안이 비유 속에 예시된다. 결국 도덕적 수능의 길도 자아 발견의 길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혀 새로운 대안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65페이지 보면 이제 방법은 다르나 마음은 같았다라는 소제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서 1강과 2강에서 살펴봤던 1막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단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멀어진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신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2막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2막의 주인공은 누구냐?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가정을 아버지의 품을 박차고 나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다 순종하고 정말 착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보면 하나는 못된 아들, 하나는 착한 아들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둘 다 아버지와 멀어진 아들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그 유산을 먼저 주장한 둘째 아들만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기준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교재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율법도 잘 지켜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따르려 왔고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마치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순종했던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 하시니까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6페이지에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건 그의 악이 아니라 의다. 바로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 보자면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가 악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와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착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뭔가 의로워지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삶의 길,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곁을 지킨 첫째 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매우 닮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67페이지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가장 원했던 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유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아까 이야기했던 자아 발견의 길을 살아가려고 이제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그 유산을 요구하고 그 정든 집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강공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고요. 정말 그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첫 둘째 아들은 떠나갔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던 맏아들,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교재는 둘째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동생만큼 이 첫째 아들, 맏아들도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었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고 독립을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물, 유산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완전한 독립을 선언할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아버지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67페이지 교재에 말하는 것처럼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다. 자기 뜻을 관철하는 방식만 달랐다. 그래서 두 형제의 마음이 결국 똑같았다라는 거죠.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 했다라는 겁니다. 한 아들은 용기를 내서 유산을 받아냈고 자유로운 삶의 길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용기를 내지 못했고 선뜻 그 길을 나서지 못했다. 결국 둘 다 진심으로 원했던 건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배경, 아버지의 어떤 유산이라는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재 방금 읽었던 챕터의 제목처럼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만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서 두 번째 줄 말하는 것처럼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이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시는 건 두 아들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아들의 공통 분모는 바로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달랐던 건 그걸 표현했느냐 표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가짐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축복을 받고 또 이제 교재 후반부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얻어야 된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용할 매개체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섬김의 대상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즐겁게 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 반항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서 3번째 줄,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게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기도하고 뭔가 신앙적 기준을 세워왔던 사람들이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순종이 죄를 짓는 모양일 수 있음을 충격적인 메시지로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9페이지에 보면 이제 죄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의 개념을 훨씬 심화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교재 7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형은 이제 둘째 아들의 형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다시금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그런 자애로운 모습을 보면서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이용하고 뭔가를 얻어낼 존재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뜻에, 계획에, 응답에 하나님을 조각하려 하고 조율하려 하는 그런 교만함, 이기심이 이 마음에는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7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당신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돕는 자 내지 가마를 주는 모범을 된지언정 당신의 구주는 아니시다. 당신 스스로 구주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맏아들처럼,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제가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저에게도 이런 보상을 해주셔야죠. 저는 저 동생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으니 저는 적어도 이만큼의 보상은 해주셔야죠 라고 복과 도움을 당연시하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보상 심리가 있다면 우리는 맏아들과 같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게 아니라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위치에 오르려 하는 그런 교만함이, 착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1, 72페이지 넘어가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면의 동기와 목표는 같음을 교재는 이야기합니다. 7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자기 마음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 믿는다.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이었던 것이죠. 앞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진짜 사랑,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대상, 내게 만족을 주는 대상은 아버지 그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이야. 만약 아버지가 재물이 없으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면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거야 라는 마음이 이 두 아들들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렸죠. 그 잔치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초청합니다. 얘야,
그만 기분 풀고 우리 저 잔치에 가서 같이 잔치를 누리자꾸나 라고 제안합니다. 이 마다들은 여기서 잔치에 들어가고 수용하고 또 한 번 더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마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기쁜 일이고 행복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 모든 박탈감, 그런 억울함, 그런 좋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다시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동안 이 마다들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곁에 있지 않았던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행복한 것이 한 번도 이 첫째 아들에게 목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산이 줄어들었고 자기가 실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나름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마음속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당신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당신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역시 마다들처럼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오르려 합니다. 라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라면 나를 더욱더 비우고 낮추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그렇게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려는 속셈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시면 그런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또 태도를 보여주느냐. 77페이지 둘 다 틀렸으나 둘 다 사랑받다는 겁니다. 두 아들 모두 방법이 달랐지만 결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물을 더 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두 틀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러나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인다. 그렇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8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틀린 사람, 옳지 못한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온전치 않은 사람 모두 사랑하게 됩니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 모습 그 자체로 사랑받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이 실세, 교만, 퇴물, 겸손인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진짜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퇴물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도 과연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결국 앞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도덕적 순응의 길, 자아 발견의 길, 이 두 길 모두 틀렸지만 결국 둘 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형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둘째 아들 같은 이들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눈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이다라는 구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 태도, 내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0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이어져 보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결국 몸이, 그 습관이, 그 성실성이, 충성이 어디에 있느냐, 얼만큼 있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중심, 태도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점을 예수님은 꼬집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강에 이어서 보면 이 마다들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4강의 맨 윗줄에 있는 이 83페이지 맨 위에 줄의 설명은 잃어버림입니다. 잃어버림. 마다들도 잃어버린 존재다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는지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84페이지에서 보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형의 상황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 하시느냐, 결국 한 번 더 형의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조망하게 됩니다. 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화가 나 있습니다. 원망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형의 기존의 어떤 태도는 착하게 살아왔고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고 나름 그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 라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8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바로 인과응보, 기복신앙, 보상심리의 어떤 태도가 이 형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허락해 주셔야 돼 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만들어내고 이미지화하고 또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형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런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변수를 또 맞닥뜨리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격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 원치 않은 고난, 고통, 변수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8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형들이 고난에 대처할 줄 모르는 것은 그들이 준수하는 도덕이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 얼마를 넣고
지폐 얼마를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음료수, 커피, 물건을 딱 누르면 그게 상응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르지도 않은 게 나오기도 하고 눌렀는데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을 마주하면 당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A 플러스 B는 C가 돼야 되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아버지에게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어지는 구절 보면 그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 선한 행실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런 계산적인 방식으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우상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어떤 요술 램프 속에 있는 그런 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믿어야 될 방향이 그게 아닌데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 보시면 이어지는 그 구절도 그러합니다. 그 밑에 단락 보시면 비유 속 형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에 보상이 따르기를 바라며 보상이 없으면 혼란과 분노에 휩싸인다. 당신도 선행과 반듯한 삶을 공로로 내세워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얻어내려 한다면 분노에 삼켜지고 말 것이다. 그렇죠? 또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도 그렇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봤을 때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좋은 평가를 받느냐라는 박탈감, 그런 상실감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충분한 우월감, 뭔가 우위에 있다는 교만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볼 때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이 형의 그룹들이 주장하는 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우월, 교만,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재는 우월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93페이지에 보시면 어쩌면 형에게는 자신의 자아성을 떠받치기 위해 비난의 대상으로 늘 고집불통인 동생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형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데 제가 저 사람들이 하는 여유가 없었고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분노가 스스로를 더 깊은 파멸로 이끌게 되었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옥죄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의 태도를 품은 사람들의 징후를 또 이어서 보면 94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기쁨 없이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충실하고 충성하려면 의무감이 필요합니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무의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형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비슷한 의무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사랑 이런 선행의 마음들은 없었고요. 오로지 아버지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의무감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마치 기쁨이 없이 일하는 노예처럼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근거한 이 의무감으로 인해서 결국 터질 게 터지게 된 거죠. 형은 표현하지 못했지만
드러내지 못했지만 점점 차오르는 분노로 아버지에게 반항할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에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동생처럼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거나 용기를 내거나 담대하게 뭔가 뜻을 펼칠 그런 자신감도 없었고, 이 형은 애매하게 분노는 차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의무감만, 이기심만 그에게는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기쁨과 사랑은 당연히 없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담대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이어지는 9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형 무리의 사람들은 선행 자체가 즐겁거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이 양식과 옷을 베푸는 대상은 굶주린 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뿌리 깊은 이기심이 고스란히 건재할 뿐 아니라 두려움에 기초한 도덕이 오히려 이를 부추긴다. 이 선행,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다른 이들을 향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긴 것도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쪽에 보시면 이 형 같은 태도의 마지막 징후는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형에게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나도 아버지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 라는 이 확신이 있었다면 이 형은 그렇게 박탈감도 두려움에 따른 의무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형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없을 때 드러나는 증상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삶이 잘못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자신이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지향적인 그런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무응답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회개를 덜 했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나? 라고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참히 무너져 버린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비판받거나 비난받으면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어떤 격려, 이런 게 위로 너무나 필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형들의 기도 생활에 이 교재는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요. 10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형들은 기도에 열심을 낼 수는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에는 경이로움이나 경외심이나 친밀함이나 즐거움이 없다. 확신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바로 메마른 기도 생활, 방향성을 잃은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형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는 지켰지만 그 몸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경외심, 친밀함, 즐거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이로움, 경외심, 친밀함, 즐거움을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1페이지 밑에서 한 비유를 생각해 보죠. 거래처 직원, 함께 즐기는 친구, 애인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대상들과 나누는 대화를 저자는 간구, 자백, 경배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거래처 직원, 친구, 애인, 과연 간구, 자백, 경배라는 단계 중에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그 전에 102페이지에 보시면 이 형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건 하나님께 그 존경심이나 경이로움이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지향적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음을 저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103페이지 그러면 어디에 답이 있느냐 이렇게 교재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형의 상태도 그 동생의 상태 못지않게 절망적이고 잘못되고 해로운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고 해로운 상태임을 아는 게 중요함을 이번 챕터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줄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환자는 인지한 사람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가지 않고요. 병이 커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치료에, 예수님의 능력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결국 교재를 마치면서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일부러 빼놓으신 그 인물, 이어지는 우리 교재 5강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인물에 대하여서 답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9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그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 일부러 빼놓으신 인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 인물을 찾고 만나서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강과 4강에서 형과 동생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또 내 다음 강의에서 5강, 6강에서 어떠한 설명이 이어지는지 우리는 또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강과 4강을 통해서 형과 동생의 상황에 각각 오늘은 좀 더 이 형의 상황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과연 형의 모습이 더 많이 있는지 동생의 모습이 더 많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형의 마음이 공감이 되냐면 닮아 있다고 생각했냐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화끈하게 정말 담대하게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박차고 나가는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뭔가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가 차이롭고 동생을 향해서 또 분개하면서 막 그런
상황들이 저의 상황에서는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형과 동생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포용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마음들이 공감이 되시고 또 반성하게 되셨는지 각각의 수업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난 날을 반성하며 또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또한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신 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진실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수업을 통하여서, 이 교제와 또 나눔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수업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이제 보내게 되는 추석 연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각각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마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금 만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